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에서 심판과 진노를 예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5절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으로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진노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드럽고 인자하게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비판적이며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이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악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를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천국이 감추어졌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느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출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나이가 어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은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옛날 약장수들이 했던 말들이 그렇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바로 자신들이 꿈꾸는 혁명에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교활하지 않고 순진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영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3년 전에 99세 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리함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만큼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면 그는 결코 신앙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그 영혼이 가난하고 진실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천국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는 몹쓸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십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천국은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겸손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구원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느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성령이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향해서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이요 하늘나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영혼을 향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한 사람,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다가 절망해버린 사람, 자신의 사명을 찾는데 지치고 실망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사서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능동적인 고생을 말합니다. 스스로 고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이것은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든지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라고 보면 자세히 보면 고민이 몇 배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죄에 대한 고민 등 자신의 직업이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상관없이 인생은 고뇌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을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SNS상에서는 화려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의 그 절망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적 탐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먼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과 천국으로의 그 모든 초청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구원이란 결코 교리나 구제, 봉사,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모든 자가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교파나 건물이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하루도 쉴 시간이 없이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면서 온종일 일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내가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안식 자체를 좋아합니다. 휴가도 좋아하죠. 쉬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좋은 선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저녁에 맛있는 것을 들고 간 그 아빠를 보면서 와 치킨이다 하면서 아빠는 본체 많지 하면서 그 손에 들려진 치킨을 낚아채듯 잡아채고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하며 또한 이제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 선물만을 기뻐합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위 환경이나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멍에는 풀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멍에를 매면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게를 져도 몸에 딱 맞는 지게를 져야지 짐을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배낭을 매도 몸에 딱 맞게 배낭을 매야지 그것을 거뜬하게 들 수 있습니다. 가볍고 몸에 딱 맞는 멍에를 매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소가 밭을 갈 때 보면 두 마리가 한 멍에로 밭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멍에를 매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 혼자 매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신이 나고 찬송이 납니다. 저는 혼자 무엇인가 일을 하면 일이 더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나 혼자 하니 너무 힘들다. 근데 누군가 와서 같이 그 일을 해주면 괜히 신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쉽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 나 혼자 이 길을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독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생을,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옆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지짐 먹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고생을 신나게 하십시다. 기쁘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거운 짐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무거운 멍에를 메웠지만 지금은 주님과 함께 메고 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갑니다. 화내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하라. 사랑해라. 기뻐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 있으면 혹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잘나서 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늘 고갈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히 부음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벗고 너의 멍에를 벗고 내가 함께 져줄 멍에를 같이 매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같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 욕망대로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쫓아 닥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슨 일이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기도의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도의 절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 성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일반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갑돌이를 하면서 우상에게 손을 빌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빕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다가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